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불평을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예요. 어떤 부부가 15년 동안 결혼 생활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마치 탁구공처럼 탁구공을 치는 것 같이 남편이 분노라는 공을 치면 아내 역시 분노라는 공을 맞받아치고, 또 아내가 비난이라는 공을 치면 남편도 그렇게 비난이라는 그 공을 받아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능력과 어떤 성실함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많은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또 게으름과 또 불성실함과 이런 것들에 많이 실망을 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쌓지 못하고, 또 서로가 삐뚤어진 마음을 눈을 보니까 서로 좋은 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결점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늘 싸웠습니다. 남편이 탁구공을 보내면 여자도 또 탁구공을 또 보내고, 또 남편이 분노의 공을 보내면 아내 또한 분노의 공을 보내고, 이렇게 1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15년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15년 만에. 그래서 여보라는 그런 말은 여자, 보배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자성어로. 그래서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또 당신이라는 그 말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땅할 당자와 또 자자, 몸의 신이라는 당신이라는 자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깨닫고 불평보다 또 감사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또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다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또 아내로 인해서, 또 이웃으로 인해서, 형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우리 생각은 불평보다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때는 바로 군대에 수장될 때에, 우리가 14장에 보면 바로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조금만 힘들게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렇게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여호와여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홍해에 잠기게 했고 깊은 물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원수를 부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행하였으니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사흘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흘 있으면 우리는 또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흘 길을 행하였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더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므로 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망을 하게 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묻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이 쓰다고 거기서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신을 두들기며 땅에 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는 질병에 말아요, 물질에 말아요, 관계에 말아라는 겁니다. 그 마라를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인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엘림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엘림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게 안 하신다는 거. 우리는 원망보다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야를 돌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할 때에 이렇게 귀한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의연중에 몸에 배워버리고 일을 해놓고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겨도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말씀에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기도의 응답의 존재로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마라에서 엘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엘림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서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불평보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8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불평보다는 감사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 홍해 같은 물질을 문제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 문제나 어떤 명예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문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81장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사밧은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사밧같이 귀한 또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이 사건은 마음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행함으로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야곱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다가 형들을 못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요. 그런데도 총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보면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을 만나지만 절대 형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힘들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불평을 감사로 우리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왜 건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있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넓게 하고 높이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7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증거하며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의 행사로 높이 부르게 되었으며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도 이런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시편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또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보호하시겠고 에스루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표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는 죽을 병이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형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서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로다. 병거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또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을 하답하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루 광야에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또 24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모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엘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코너에 집어넣을 때는 다음 길을 피할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마지막 코너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고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을 돌같이 고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의도함을 깨달으면 우리도 분명히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서 14절 구약의 907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강대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때 때때마다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좋을까 하지만 또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감사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서 우리는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